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하게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들의 말과 욥 당신의 말을 내가 쭉 들어보니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왕과 지도자들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지위가 높은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엘리후의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 이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의 집에
저의 처형네 가족이 이렇게 한 달 정도 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살던 전셋집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새로 산 집에 인테리어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전셋집을 한 달 먼저 빼야 해서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 속에 죄가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리된 공간에 주님께서 머무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와 같은 공간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이 죄악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아파트에 사셨다가 투룸으로 이사가고 원룸으로 이사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고시원에까지 들어가시는 이런 공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공간들이 줄어간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의 삶 안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찬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찬 내 안에 이 오만함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비워진 공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여러분들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튜브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 내 생각에 들어온 순간 나는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교회 연약한 지체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지, 교회 안에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걸 좀 해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 생각과 마음이 몇 번씩은 들어야 내가 할까 말까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공간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럴수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십니다. 계속해서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넘쳐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이것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계속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냥 기도도 하지 말고 먼저 말씀부터 읽어라. 말씀을 3년 정도 읽어야 그 다음이 진행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하는 것과 채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도 다릅니다.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 구하고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 내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과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빠르게 응답하시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체험으로 인해서 나의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또한 건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죽부터 시작해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나의 몸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을 깨우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는 것은 태초에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아직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이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상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던 상태,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내 상황, 내 상태, 내 환경,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고통이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자비, 긍휼로 표현되는 단어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랑,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의 단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욕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 나를 끝없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 엘리후와 같이 계속해서 맞는 말로 자신의 지식을 높이며 자기 의를 드러내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나의 마음을 후벼파며 헤집어 놓음에도 나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를 알아주시며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며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 말씀을 따르려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나의 모습까지도 개의치 않으시고 나와 하신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사랑입니다. 나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하시며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는 이 헤세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무조건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저의 말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수없이 보셨던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인생에서 시작이 되며 그 시작을 통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시며 태초에 죄가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며 대하며 교제하는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말해도 나보고 무식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며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말을 쏟아놓더라도 내가 시험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며 너는 시험받아 마땅한 자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고난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나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아무런 계산 없이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영원토록 성실하게 부어주시며 끊임이 없게 지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남편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도,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도, 삶의 순간들 속에 물질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나에게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성품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좌절의 순간 속에 처할지라도 나를 향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며 낮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밤에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달처럼 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첫 번째 질문 통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 생각에 비추어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이 은혜를 느낀 사람은 남을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평생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헤세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